새로운 찬양입니다. 같이 배우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시.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해. 이전에 행하던 악한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계신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겸손히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정결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깨끗한 입술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전히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건만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주셨건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의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의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사랑을 알게 하셨지만 자신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고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5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평강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의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함 주시어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며 평안히 거할 것을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일입니다. 이 성일을 성일답게 오늘 하루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 부응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사오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저희들이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저희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왔던 이런 모든 잘못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은 오직 죄악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눈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 세상을 향하던 모든 어지러운 마음들을 이 시간 정리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세대가 혼란합니다.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런 소문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을 잘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30여 년이라는 동안을 이렇게 지내오는 중에 여러 가지 교회의 불충분함과 상처와 모든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저희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전으로 생각한 이곳에 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교회에 와서 이 터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 그 소리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사오니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 주시옵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감동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제 과거 30년 동안 받았던 모든 이런 것이 자양분이 되어 교회가 앞으로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지체들이 왕성하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잎사귀가 무성하여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늘로 깃들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라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일찍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거룩한 성일이라 선언하셨사오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기뻐 뛰며 마시고 즐기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성일을 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저희들이 순응하여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저희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남보다 일찍이 와서 수고하신 찬양대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찬송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다 기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참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흠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교회에 모여서 각기 아버지 하나님 구분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나 EM에나 주일학교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그 뜻에 부응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오늘 받은 말씀을 힘입어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 마음속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거스리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각이 저희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희 주인이 되셔서 저희 마음에 임재하시며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생활을 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저희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소원을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면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급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아멘.
오늘 주의 전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많이들 피곤하시죠? 눈 치우시느라고요. 오늘 아마 많이 피곤하시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또 저희 사택 이렇게 눈을 좀 치우고 수고했는데 저는 눈을 치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교회가 없는 분들은 치울 눈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있으시니까 눈을 치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그래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그랬답니다. 이발을 하라. 그리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새 차를 사라.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여러분 평생 행복하시죠? 아직까지도요? 네네. 그런데요, 평생을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랬습니다. 집을 사라. 그런데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가족들 계시면 좌우로 보시면서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나는 당신 때문에 평생을 행복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보면 처음에는 그 나름대로 흥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감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가면 그저 무덤덤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던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 모습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열정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고 마음이 뜨거웠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의 전에 오른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때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평상시에는 교회 잘 안 나가시다가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서 그저 천신만고 끝에 혼나가면서 예배당에 딱 들어갔을 때 대개 그 훈련소에서 예배당 가시면 다 우시더라고요. 왜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울고 나올 때 그 군종 사병이 건네주는 초코파이를 하나 딱 먹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웃으면서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감격도 많고 기쁨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저 교인이라는 이름만 남겨진 것 같고 우리가 가졌던 어찌 보면 불 꺼진 난로처럼 그저 냉랭해버린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우상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낭독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의 회복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고 저도 그러하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 또한 성장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이루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흥의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많은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더 많은 교인들과 함께 여기 빈자리가 없이 더 감격적인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숫자가 많아진다거나 혹은 성장한다거나 외형적인 성장을 한다거나 그것이 부흥의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숫자의 많음과 화려한 건물이 있지 아니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적인 의미는 회복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revive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좋았던 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막연한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지금 관계가 좀 소원해졌습니다. 그 부부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좋았던 그 관계로, 그 단계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3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3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좋았던 때, 교회만 생각해도 마음이 뜨겁고 성도들만 바라봐도 그저 감격이 넘치던 그때, 여러분 그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로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목적을 이루었던 때, 그 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본래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교회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알아야 될 일은 내적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건강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교인들의 심령의 부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부흥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흥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은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는 우상의 종교 문화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협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고 성의 관리와 경비를 위한 모든 행정적인 준비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적들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한쪽에 허전함이 있는데 그것을 금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벽의 완공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의 공허함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도 이제 종도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가진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꿈에 그리던 성벽의 재건을, 그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건은 바뀌었는데, 상황과 조건은 바뀌었는데 그들이 바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속으로는 우상의 노예가 되었고 그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살았던 그 문화와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 에서 앞에서 두려움에 빠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날 형 에서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여건은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형은 여전히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그의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열악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담임 목사도 새로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이런저런 여건도 우리가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흥은 여건의 변화와 조건의 구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부흥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성공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것에 참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깨닫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진정 필요한 것은 내적인 개혁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벽의 완성이 아니라 마음에 무너진 신앙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면 2절에서 8절 내용이 있는 대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 없이 진정한 부흥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의 영적인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낭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부흥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침 나절 내내 약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작은 무리로 모여서 13명의 레위 사람들로부터 그 낭독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추함을 비춰보고 자신의 추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 바로 여기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씀을 통한 영적인 각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령의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갈은 성벽의 무너짐의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기갈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다면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무너진 말씀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재촉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려지는 낭독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백성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들의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게 될 것입니다. 그리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들로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께 돌아옴이 없이는 교회의 부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 심령의 말씀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심령의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그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의 해석을 듣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녹아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람어로 통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의미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에스라가 성의를 인하여 울음을 그칠할 때의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게 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갈을 맛보고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가서 목이 마른데 그 많은 물을 두고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이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심령을 흔들고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 바뀌었다고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그저 꿈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한 결과가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공허함을, 진정한 해갈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목마름의 해갈을 경험할 때에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보다 더 큰 교회를 이루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많은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과 함께 부흥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나누고 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숫자가 되고 교회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 화려함과 많은 교인들 속에서 우리가 심령의 영적인 부흥을 꿈꾸지 않고 있다면, 정말 메말라가는 심령의 해갈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 그 화려한 교회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겉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많은 교인들 속에서도 인생의 가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책망의 음성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면적이고 심령적인 부흥입니다. 우리 각자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나의 사명은 어디까지일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뿌리는 사명만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명이 저에게 주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씨를 뿌리는 사명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당대에 여러분 살아 생전에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그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정말 눈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씨앗을 심고 새로운 꿈을 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귓전에서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 생활하면 좋겠어. 그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저 성경 공부하고 교회 와서 같이 밥 먹고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 너무 좋아.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을 우리가 맛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의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심령이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이것이구나. 정말 이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위에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해도 좋겠는데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런 영적인 공동체,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공동체, 그런 예배, 그런 모임,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에 성벽의 재건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갖춰지고 이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 것을 알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공허함, 이 기갈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속으로 심령들이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속으로는 자신을 감추어야만 하는 그런 불안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그 어떤 감춤이나 주저함이 없는 신뢰가 넘치는 교회, 그렇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쩌면 앞으로 우리의 평생 동안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 꿈을 우리가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일 내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부흥에 참여하는 참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 내 영혼 찬양 사랑의 왕 나의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끄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린 저희들, 우리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구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도 부족함을 생각하며 머리 숙인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되고 흥왕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도 선교하며 물질로도 봉사하며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을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출타한 가족들, 군문에 있는 아들들, 이제 해외 나가 선교하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해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눈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시지 않도록. 우리 교회 주차장도 어제 눈을 치우고 소금도 뿌렸는데 저쪽이 얼어서 미끄럽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서 다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안내받으시고 등록하셔서 우리랑 좋은 신앙생활을, 교회 부흥을 함께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경 성도님 오늘 예배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2층에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특순을 해주신 우리 김성은 형제님, 김성욱 형제님,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유학생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공부 마치고 여기 지금 박사 과정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을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합창단 활동할 때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또 오셔서 특순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수요일을 애쉬데이라 그래서 참회 수요일인데 이번 수요일은 같이 나오셔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달력을 또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받으셨죠? 오늘 사순절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그저 달력만 주면 좋은데 꼭 달력에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시 공동회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바나바 사역이 오늘 1기 4주차 이번 목요일이 마지막인데요. 이번 마지막 수업에는요, 예배 안내부와 새가족 안내부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참석 안 하시면 그 모임을 위해서 따로 한 날 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 안내부, 예배 안내부는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관준 장로님 IT 선교 중이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제 선교 가시고 우리 정혜숙 집사님은 한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뒷자리에 앉으신 것 같은데 우리 잘 다녀오셨다고 또 인사를 나눠주시고 우리 박수하기로 했는데 한번 박수로 경험하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니 뭐 한국 갔던 걸 자꾸 박수 치냐고.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얼마나 먼 길입니까? 잘 다녀오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 교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휴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마 신 목사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휴강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꿈꿀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